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소망 없던 우리들을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지럽고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어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10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장을 부르고 정현남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떠들 때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성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옥내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강주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정현남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아시오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로 예수님을 잘 닮아가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지켜주셔서 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지혜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영원히 꼭 구원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들 있습니다. 이 자녀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하나 보호하여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선교사 일을 힘있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저희들은 애만 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꼭 예수님 믿어서 이들의 영혼은 꼭 구원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교회의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한 자리를 잘 차지한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나하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5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6장 47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314장 찬송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명하시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고단하고 지친 심령들이 나왔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치료를 갈구하는 성도들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전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치료하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날마다 빛이 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들, 가라앉은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은혜도 더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종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주의 권능과 능력의 장조에 꼭 붙잡으시고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고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는데 또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있게 영육이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를 채워주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 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 2번 살펴보았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가, 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와서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용어를 조금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26절 보면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그 말이겠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다르고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확실하게 다르고 원문 성경은 더 다르고 그런데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병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다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기적하고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7가지를 따로 딱 골라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7가지라고 말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교회에서 늘 숫자를 얘기할 때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표적을 7개만 딱 뽑아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거 다 기록 안 해도 7가지 표적만 기록을 해도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7개든 8개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표적을 딱 뽑아가지고 이 7가지 표적만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가지만은 그런 표적을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신 것은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성경이 새로워지고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좀 좁게 말하면 표적을 7가지 기록한 목적이 뭐냐? 좀 넓게 보면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걸 좀 더 넓게 보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가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복음서나 다른 모든 성경 기자들도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미리 자료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들이고 성경인데 사도 요한도 역시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냥 되는 대로 가만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생각이 나서 막 써놓고 좀 있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앞뒤를 다 재보고 생각을 해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7가지 표적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으로 가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 역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 안 하고 7가지만 기록해 놓은 게 뭐냐? 그래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까닭은 좀 좁게 말하면 7가지 표적만을 내가 뽑아서 기록해 놓은 까닭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2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2번째로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까닭은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적하고 표적이 다르다고 그랬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설교에서 잘 아실 겁니다만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죠.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부어서 일꾼을 세우는데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에,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감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쓰시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고 말로 바꾸고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쉽게 바꾸면 그냥 쉬운 말로 구세주,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까닭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좀 별스러운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자 뭐 틀리는 거 없나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 없나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간 과학적인 지금 현대 과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7가지 표적을 따로 뽑아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고 이 요한복음 읽을 때에 좀 넓게는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이미 다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있으니까 숨을 쉬고 움직이고 지금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또 생명이 그러는데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뭐 100세 시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보통 몇 살까지 삽니까? 80살, 90살, 100살 살면 잘 살지요. 또 뭐 점점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건강하고 힘있게 120살을 살면 120이 아니라 200개를 살아도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손으로 밥을 못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면서 200년을 산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했고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압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생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설명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또 건강관리 잘하고 그러면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생명은 그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은 80년, 100년, 90년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7가지 표적만 따로 구분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잘 알아듣고 잘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요.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데 아마 오병이어의 이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들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분명히 우리한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떼어주는데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고? 이게 실화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먹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구나.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경험이었고 깜짝 놀라는 전무후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충분히 생각할 때 그렇구나.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저 사람만 우리의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새끼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옳은 건데 그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단순하게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런데 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 날도 수소문 해보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 계십니다. 호수 건너편에 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에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읽은 본문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또 찾아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말씀 보십시오. 48절 보면 내가 곧 뭐라 그럽니까? 생명을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잖아, 어제처럼 떡을 안 줄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51절 가보면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뒤에 있는 말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 뭔가 오묘한 진리가 있겠지, 그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기다려보자, 혹시 또 떡이 나올지 몰라. 어제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만 아이 하나가 그 도시락 가지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나눠주니까 막 먹었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럴 수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까지는 뭐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떡은, 기대를 잔뜩 가지지 않겠습니까? 도시락 준비했다 이러면 될 건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떼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제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간에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51절 말씀이죠. 5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한테 준다니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우리가 그걸 떼어서 어떻게 먹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그래 기다려봐, 어제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런데 어제도 떡을 하나 딱 꺼내더니 축복기도 하고 나눠주고 다 먹었잖아. 기다려봐, 뭔가 있어.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생겨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하십니다.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기다려보자,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살을 떼어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이 저 젊은이의 살을 우리가 뜯어먹고 저 젊은이에게서 피를 내가지고 피를 마셔야 될까? 그런 갈등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는데,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새벽에 몰래 모여가지고 또는 저녁에 늦게 모여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살을 서로 나눠 먹고 피를 서로 마신다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할 만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지에 모였는데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마셔라,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혹시 너무 죽인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오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어야 되고 자기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이 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사람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왜 예수님에게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제는 이쪽 동네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찾아보니까 이쪽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근데 배는 그대로 다 있어요. 한 척밖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분명히 저자들은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 어디 갔지? 막 수송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건너편으로 몰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0km 이상 걸어와야 되는 겁니다. 왜 걸어왔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피하셨다가 다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우 아니야 나 안 해. 나 생각 없어. 괜찮아. 안 돼. 안 해도 돼. 아이고 그래. 그럼 할 수 있지 뭐.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가 뭐 하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3월 며칠 날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마 공약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공약을 하는데 한 가지만 따라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삼시세끼 밥은 무조건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찍을까요? 저 예수님 찍겠어요. 목사니까 찍지 그게 아니고 아니 삼시세끼 밥을 해결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안 찍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장차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신 것이 이 오병이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당장 먹는 게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첫 번째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그 다음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이 네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네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저들과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이 지금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달려서 자신의 살을 찢으실 것이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살과 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56절과 57절인데 56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표적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떤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 신앙을 고백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뭘 얻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천국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리뼈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12광주리가 넘치도록 거두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영생이 얼마나 풍성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살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도리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하루라도 아니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허기 가져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라면 매일매일 새끼밥을 먹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지 않느냐.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고 따름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때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일상의 삶을 돌아가서는 어디에서 천국 백성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칠 때가 다 돼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예, 끝났습니다. 끄십시오. 저도 설교 끝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떡을 우리만 먹는 걸로 그럼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딱딱 잘 먹으니까 굶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에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셨지만 서울에서 밥포 운동이라고 해서 밥을 나눠주는 운동하는 목사님께서 무슨 서울시와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밥 한 끼를 얻어먹는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육체의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여서 이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여서 영원히 굶주리고 망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나만 영생이신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만족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 땅에 계속해 살아가는 까닭은 이 생명의 떡, 우리가 먼저 먹어서 영생을 얻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여서 천국 백성답게 살고, 세 번째는 아직도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며 살리는 일을, 떡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며 또 매일매일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직까지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고 영적으로 굶주린 것 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힘써 전하고 생명의 주님을 나누어서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힘있게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의 생명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상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주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죄인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인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고 생명 얻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써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구원하는 선교사와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